네, 오늘 특별히 오늘 아마 청년교회가 초저녁에 아마 수련회 마치고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 중에 아마 피곤하고 또 그럴 텐데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기도하는 청년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매화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여기 다 청년이시죠? 믿음의 청년들이 다 여기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힘들고 무덥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랑거리가 있으셔서 좀 자랑 좀 하며 살고 계십니까? 난 자랑거리가 없어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자랑거리 찾아가고 찾으려고 싸우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자랑거리가 굳이 없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내 부족함이나 약점은 좀 잘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뭐 별거 아니더라도 좀 잘 포장하고 남들 보기에 좋게 그렇게 좀 드러내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쌓아가는 게 성공이라 여기며 그렇게 좀 살려고 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겉으로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여간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얼마나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많고 또 피곤한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좀 잘 세워보려고 또 감출 거는 좀 잘 감추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이 무서운 이유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내 삶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잘못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며 살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도 엄청나게 아파하며 삽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어서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눈물 흘리고 아파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잘 살펴보니까 거짓된 것에 속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아파하며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게 진짜 필요하고 자랑거리가 될 줄로 알고 그거 잡으려고 애쓰다가 낙심하고 아파하며 살고 때로는 절망까지 하는 삶,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너무나 분명한 삶의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은혜로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은혜로만 사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으면 평생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랑거리 때문에 불안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만 살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주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늘 강력한 메시지를, 증언을 꼭 하며 사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자랑하셔야 돼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럴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복된 삶이고 믿는 자에게는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 믿고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 붙잡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중에 막 일어나서 뛰셨던 분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막 뛰셨다.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 아마 뭐 목도 못 가누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울게 되고, 그리고 잠자다가 우유 전 먹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라나죠. 그러니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냐 하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 다큐멘터리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조금 이렇게 뭐 한 30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다가 막 새끼가 막 걷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여러분 한 6개월 때부터 뛰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돌이 돼도 막 겨우 걷기 시작하거나 그리고 그러죠. 여러분 뭐 6개월 됐을 때 막 말 다 마스터해서 막 엄마랑 다 소통하고 뭐 걱정거리 나누고 이러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누군가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정말 대책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나이까지 성장을 하셨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건 없이 품어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고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누군가가 그래도 끝까지 연락도 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옆에서 같이 붙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경험하게 된 거 하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출애굽한 거 은혜고, 광야에서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겨두지 않아도 돼. 쌓아두지 않아도 돼. 오늘도 내가 채워줄 거고 내일은 내일의 것으로 채워줄 거야.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은혜 분명히 붙잡고 누리며 살아.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안식함을 누리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에게 다 맡기고 살아. 그럼 되는 거야.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맡기고 살아. 나에게 맡겨.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할 거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살아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값없이 옮겨진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넌 생명으로 내가 산 나의 자녀야. 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은혜가 진짜 믿어진다, 내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날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육신을 따라 보면 세상 기준대로라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 찾아보려고 하면 다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 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까? 지혜도 많지 않고 능력도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문이나 문벌 좋지 않은데 그럼 왜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좀 부름을 받아볼까 했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니까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주장하지 않고 다 비워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 정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 기준대로 하면 한없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한번 잘 눈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거하며 사는 자가 말하는 내용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한 누군가 살펴보니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부름받았는데 말씀대로 하면 서로 보니까 다 지혜도 뭐 많지 않고 능력도 다 비슷비슷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누고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그래야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연합하면 그래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보통 본성을 따라서 얼마 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먼저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좀 힘을 더 쓰고 싶고, 다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 되는데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나를 내세우며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다른 사람보다 혹 자랑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더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참 기쁨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누군가는 경쟁 가운데 뒤에 남겨지고, 또 내가 앞서가려고 하다 보다가 그러다가 얻게 된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게 된 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누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얻게 된 직장,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얻은 것들 자랑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저기에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성실해서 내가 다 이룬 걸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룬 걸까요? 진짜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품어냈다면,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면 사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청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나만 기뻐하고 나만 은혜 받는 삶이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그런 사회 가운데서 은혜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세상의 법칙을 따라 본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약한 것, 그리고 세상에 전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자녀가 학교에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공부시켜서 좀 자랑거리 좀 얻을까 하는데 아이가 전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고. 근데 이 학부모님이, 그 성도님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생각하면서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받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쳐다도 안 보고 함께 하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은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이제는 남은 게 없다고 하는데 진짜를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져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 주님이 하셨다는 게 너무 분명히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이라고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을 높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부하게 되어도, 지혜 있는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도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애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죠.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광야. 근데 그곳에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확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곳이 광야였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광야길,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만 붙잡고 나아가 쉴 수가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께만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믿음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진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늘 주님과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것은 머릿속에 알게 되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순간에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릴 수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광야와 같은 상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여러분, 지금 모든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녀의 삶, 기업, 모든 것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쉬고 있다면, 잘 모든 것이 돌아가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축복 같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로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만을 만들어내기 위한 삶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 있어요.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잘못 하나로 만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주님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은혜로 우리가 누린다.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겠죠.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내게 있다. 그게 그저 감사고 은혜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너무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다 예수님과 연관된 자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라 믿고 그 길을 분명히 걷고 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 그 길을 걸으며 어려운 일을 만나요. 기쁨이고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두렵지만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삶이면 정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사실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섬기는 일에 내가 이제는 인색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죠. 내가 이제는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 너무 기쁨이 되었다. 주님께 이거 자랑거리가 된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낮은 자들의 삶을 잘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대형 교회가 된 것보다도 너무나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관되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앞에 서야 만족이 됐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앞에 서시게 되면 그것으로 너무 기쁜 것이죠. 그저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 그렇게 은혜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내어놓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니 그 은혜 잊어버리고 세상 자랑거리에 빠지지 않게 내 삶을 하나님께 늘 내어 맡기는 일을 위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만 사는 자,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유대 전통 속에서 그는 갖춰야 할 스펙이란 스펙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밀을 배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너무나 담대히 고백하고 그는 복음 전파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스펙을 갖춘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 구원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의 삶 전부를 드렸어요. 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을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게 되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반 맞아 죽게 돼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어나서 야, 죽을 뻔했다, 이제는 좀 도망가야겠다가 아니라 일어나서 뭐 했냐? 성경에는 그가 복음을 또 전해요. 또 전해요. 온갖 순환과 고난,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을 맛보았지만 그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못 뺏어가는 기쁨을 그는 소유하고 산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은혜로만 사니, 은혜로만 살게 되니 그 근본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예배하는 여러분들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임에 분명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못 뺏어가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주님 외에 자랑할 게 딴 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면 그저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 삶에 연단을 주셔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내어주셨으니 죽을 생명이 살아난 것 외에 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름으로 서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 주장 옳다면서 나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냐? 어떤 파가 더 자랑할 게 있겠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능력이 준비되어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당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거. 나에게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다. 은혜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갖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이니 은혜로만 살아. 내 안에 거하면 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자랑해야 할 것 같아요. 엉뚱한 것 말고 구원받은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기쁨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자랑하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닐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맨날 이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난 아니지. 내가 부족한데. 난 아닐 거야.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렇죠? 없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그렇게 살기예요.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